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과 엘리야에 대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의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거기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또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 선포의 말씀 다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기 여호와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기근의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왜 이렇게 기근의 재앙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여기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에 보면 아합 왕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6장 33절에는 아합 왕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닌데 신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얼마나 거짓되고 헛되고 어리석은 그러한 종교 행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시어요. 당시 이스라엘 아하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예배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셨는가? 당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은 비와 바람과 태양을 주관하는 신으로, 생산과 풍년을 주관하는 신으로 바알을 섬기면 풍년이 들고 또 생산이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잘 살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와 풍년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바알이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면 바람과 비와 이슬이 복종합니다. 홍해바다도 복종하고 메뚜기와 파리와 이와 개구리와 그 어떠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고 또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박과 흑암과 전염병도 복종합니다. 짐승과 모든 미물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 바알 우상 어떠한 헛된 신에 의해서 그것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까마귀를 명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2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기근의 재앙을 선포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첫째는 그린 시냇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린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즉각적으로 반격하여 엘리야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방과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선포는 왕의 권위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반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민심을 교란시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다에게
반정부적인 불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무지에 빠진 권력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린 시냇가로 피하여 숨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도록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리까지 거기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여 잘 대처하지 못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두루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피하여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 것입니다. 이제 또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 그린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가뭄이 극심한 때이지만 여호와께서 그린 시냇가로 가라고 할 때 그곳에는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는 물도 있고 또 까마귀를 명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린 시냇가에 머물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린 시냇가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언제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했어요. 이 까마귀가 어떻게 아침 저녁 식사 시간에 떡과 고기를 물어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까마귀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짐승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 까마귀는 그 먹이를 탐하는 새입니다. 우리가 새 중에도 그 노아 홍수 때는 비둘기는 노아에게 감난잎을 물어다 주므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지만 까마귀는 자기 먹이를 탐하여 이렇게 먹이에 탐하여 정신이 없었으므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까마귀이지만 또 맹수 사자, 이 사자굴에 사람을 던질 때는 사자를 몇 날 며칠 굶긴 다음에
사자를 구굴에 던져 넣으면 그 사자가 그 던져 넣은 사람을 다 뼈까지 부서뜨려 삼켜버리는 그러한 그 형벌에 처하는 그런 그 사자굴인 것입니다. 이러한 까마귀나 사자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항거하지 못한다. 말씀의 권세에 복종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어떻게 까마귀가, 어떻게 사자가, 어떻게 비가, 바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할까, 순종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복종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는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냇물이 마르자 여호와께서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때에는 떠나라 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또 가야 할 곳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머물러야 할 때는 들어가지 말고 머물러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고린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 이게요. 들어가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물러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면 진리의 생명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과 또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나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그 말들이 있습니다. 바빌론의 멍에를 메어야 되느냐 메지 않아야 되느냐, 또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되느냐 도망을 가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 사건 여러 사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이다. 내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너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승리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는데 이제는 사르밧 가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면 또 다른 일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여호와께서 또 명령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엘리야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린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하시면 그 다음에 까마귀에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또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에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에 그린 시냇가에 가면 까마귀가 어떻게 아침과 저녁으로 식사 때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올까? 내 생각으로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믿어지도 않고 또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사르밧에 가면 생전 알지도 못하는 가부가 어떻게 자기를 영접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잘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순종해 나아가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명령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 대신에 한 수양을 수풀에 뿔이 걸리게 하여 제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속담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준비하십니다. 앞서가시며 장막 칠 곳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가 다 준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부터 창조해 놓고 너희들이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또 너희들이 비도 내리게 하고 햇빛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시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나무가지를 줍는 한 가부를 만납니다.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여 놓은 사람을 만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가부를 찾아낼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가부를 불러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가뭄으로 물이 귀한 때입니다. 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가부인지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의 순종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개를 가져오라. 앞서 물을 달라는 말을 거절하지 않자 이제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물도 귀하지만 양식은 더더욱 귀한 때였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사르밧 가부의 자기 가정의 딱한 사정을 말한 것입니다. 이 가부는 예아들과 둘이 살아가고 있는데 남은 양식이라고는 한 끼 양식, 한 끼의 식사를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렇게 곤란한 가부의 가정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그로 음식을 대접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부자 가부에게 보내서 양식 걱정 않아도 되는 그런 가정,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집에서 대접을 받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돈을 표준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돈이나 부요함이나 숫자의 많음과 용사의 강함과 무기의 많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그 집안 형편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모시고 대접할 수 없었어요. 당장 자기와 자기 아들 한 끼 양식만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집안이다. 그런 형편이에요.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로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사르밧 가보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자, 강한 자,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 가난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들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려 하심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세우려 하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롭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가부와 같은 자들을 들어 귀하게 쓰십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를 들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을 세워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행패만 생각하면 감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신의 행편과 처지만 생각하고 못한다, 할 수 없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을 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 나의 행편이 어떠한가, 형편, 자기 형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은혜로, 주의 생명의 성령의 권세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 형편대로 되는, 자기 형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세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셔요. 엘리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충만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보면 이제 이세벨에게 쫓겨가면서 낙심도 하고 노덴 나말에 쓰러지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형편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육신의 약함 따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 말씀의 지혜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만사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비가 오지 않아 양식이 떨어져 핍절하게 된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였다,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쉽게 해결된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 어떻게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지 한가할 수 없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명하시면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한마디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고, 천지가 없어질전적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말씀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과 합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말씀화한 삶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삶이냐.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모든 삶이 세워지고 모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복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15절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것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물질의 형편이 좋을 때에도 잘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물질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풍요로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에 대해서 예를 11조를 해라, 또 해라 하면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합니다. 사르밧 과부 같은 형편에서 그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하나님 사람에게 먼저 드리라는 말씀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요?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아들과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딱한 형편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할 때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역사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하여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면 물질에 큰 복을 주십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도저히 바칠 수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독자, 그 후손에 대하여 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포기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을 100배나 주신다. 100배나 주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말씀을 믿는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하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벌인 자마다 여러 배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집을 버렸다 그러면 100배의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100배를 주신다. 주님이 위하여 귀한 믿음, 귀한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